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선한 싸움 제2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시면서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또한 중국과 홍콩, 미얀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 등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20년 후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버티다 못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지금 경고 수준에 와서 전 세계 지금 국가 수장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도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면하기 힘든데 너무 심각하니까 이 지구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긴급하게 모였어요.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한 국가가 흥망성쇠하고 번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공동체가 함께 멸망하고 함께 재앙을 맞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함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긴박해요. 오늘 아침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보셨나요? 꿀벌을 사수하려고 전 세계나 국가들 또 대기업들이 지금 꿀벌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큰 대기업들이 지금 막 앞다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벌을 살리려고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은 생태계를, 자연을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벌이 옮겨가서 많은 곤충들과
새싹들을, 꽃들을, 식물들을 번성케 합니다. 숲을 이루게도 합니다. 또한 벌이 없으면 아몬드나 사과와 양파 등 아몬드는 100%가 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과와 양파 같은 이런 중요한 우리의 일상의 식탁의 중요한 것들도 90%가 꿀벌이 영향을 받습니다. 먹거리조차도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작년 대비 계속 지금 10%밖에 양봉 농가에 지금 꿀벌이 채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하고 있답니다. 양봉업자들이. 꿀을 채취를 못해요. 벌써 이제 올해 10%인데 계속 지금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벌들이 줄어드는 거, 빙하가 녹아가는 속도만큼 빨리 지금 자연이 먼저 일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글로벌 재벌 기업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또 준비하는 사람들, 또 미래학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또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시합니다. 그런데 미래 이렇게 가겠구나, 미래 모양이 이렇게 가겠구나 할 수 있는 거,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이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따라 그곳에 투자되는 곳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대부분은 이 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매일 그 뉴스에서 듣겠지만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가상공간, 가상게임 현실 등 지금 IT 산업 쪽으로 엄청나게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등과 같은 바로 환경과 직결된 기업들의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좌지우지하고 대출을 해주고 기업에 투자하고 또 기업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전 세계 회사들이 하나 공통점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업이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이윤을 남기느냐, 이것이 기업의 생존 원리였는데 그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사업을 해도 돈을 대출받아도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대출을 하고 더 확산을 하려고 해도 이 조건에 안 맞추면 돈을 투자한 것까지 다 환수시키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뭔지 압니까? 그 기업이 환경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라는 평가서를 먼저 봅니다.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인간에게 해로운 암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유해한 가스들이, 유독가스들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이들을 장난감 만드는 전 세계 유명한 회사 뭐죠? 블록 만들고 그 회사들도 지금 다 검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하루 종일 만지고 또 유아 같은 아이들은 입으로 막 그 장난감을 막 엽니다. 빨아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얼마나 몸에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아이들에게 유독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않거나 매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IT 산업이나 첨단 사업과 함께 환경 사업이 미래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빨리
이것을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큰 쓰나미와 같은 우리가 겪었던 지금처럼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됐어요. 연구진들이 그걸 추적했는데 발견됐어요. 공기 중에 우리 인체에 너무나 해로운, 그것도 폐의 치명타인 플라스틱이 엄청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보다 실내, 가정에가 9배에서 10몇 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야외보다 집에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밖에서 옷을 입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소독하거나 털거나 세탁하지 않고 그냥 옷걸이에 그냥 아무데나 훅 던져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가구, 집에 있는 가구나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너무 가정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대기, 미세먼지, 황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밖에를 안 나가서 지금은 집에서 재택근무까지 가고 집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러고 아는 분들이 가구업을 했는데 가구업이 너무 안 돼서 망하고 부도가 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지금 막 너무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이 코로나 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도 그러고 주부들도 그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 매일 보이는 게 가구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막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좋은 걸로 바꿔주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나 모든 제품들, 의료 이런 거에서 엄청난 인체 폐 질환에 심각한 것들이 떠다닌대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그 공기 중에 있던 것들이 물에 떨어져서 엄청나게 더 많이 축적된다고. 비도 이제 맞으면 인체에 해로운 거죠.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고요. 바다에 버려지고 어제 뉴스에 보셨나요? 그 코로나에 막 아무데나 취사하거나 거기서 음식을 하거나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차박에서 막 온 천지 관광지나 온 동네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 쓰레기 버리고 테란이잖아요. 플라스틱 종류들 다 버리고 가고 그게 바다에 떠다니고 얼마 전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를 가르니까 그 고기 안에가 얼마요? 엄청 큰 플라스틱들이 막 배에 쌓여 있어 갖고 물고기들 배에 자르면 요즘 플라스틱이 나오는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시던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으로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계속 지구는, 자연은, 생태계는 파괴되고 오염되고 썩어지고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피부로 잘 못 느끼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몸살과 큰 일들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가상공간과 가상현실 게임 등에 매료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일컬어 영끌 세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영끌 세대 들어보셨나요? 영원히 끌려가는 세대. 영원히 끌려가고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서 설문조사 했더니 8, 9명이 주식 투자를 해봤어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봤어요. 주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고시 공부나 공무원 공부, 취직 공부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들의 다음 세대, 영끌 세대들은 지금 너무나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까? 저 때만 해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음껏 산으로 들로 마음껏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는 못해요. 어떤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침대에 자는데도 남편과 함께 마스크를 쓴다고. 마스크 쓰고 잔대요. 잠을 잘 때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또 영혼은 가상현실의 가상공간으로 가상화폐에 그런 욕심이 끌리고 마음이 미혹되고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했어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모든 영역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세계는 여전히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나도 다음 바이러스로 계속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보아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한참 있다가 말씀 묵상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는 일과가 뉴스를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키면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기도 제목의 뉴스들이 또 있을까? 얼마나 또 입에 담기 차마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또 일어났을까? 그 생각과 함께 주여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봐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웃음이 미소가 져지는 그런 뉴스들보다는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정인이 또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 학대와 살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어요. 아침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아도 TV를 보며 온 천지 막장 드라마가 대세예요. 막장 중에 막장으로 치달아야지 막 시청률이 더 높고 영혼들이 거기에 끌려가요. 영끌 세대인 거예요. 어린이나 애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든 사람, 노인들까지 막장 드라마에 영혼이 끌려가요. 막장이 아니면 드라마가 연속극이 이제 보아지지도 않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막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종말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아 헤매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지혜로운 그 기름 등잔 든 5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더욱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일들이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지만 그 악해질수록 믿음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 몇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코로나 확진자들과 사망자들로 매일 시체가 쌓여져 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 힘든 시간들과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의료진들, 간호사들,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전 세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교사님들인 것입니다. 어제 저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많은 북한의 고향인 북한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45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충영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워낙 자리가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 한 명씩 완전 멀리 떨어져서 그러고 총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많은 북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지혜 씨나 우리 강지혜 박재 씨나 많은 분들도 들어서 고향 분들이나 줄어서 알겠지만 북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또 공개적으로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또 뉴스에 선포했어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 중입니다. 기근과 가난 그리고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산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이 와중에도 북한과 중국을 드나들며 먹을 것과 생필품과 의료 약품과 성경책, 쪽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선교를 하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을 오래간만에 어제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도 전해 들었어요. 또한
우리 센터의 보이니안 엄마처럼 그 친구들의 가족들, 미얀마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미얀마 그 양곤에서 지금 선교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따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현우 목사님,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과 함께 후원하는 교회예요. 미얀마 양곤에서 매일 카톡으로 저희 카톡방에 매일매일 상황들을 보고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그 목사님 그 시위 중에 부상자들 또 죽은 시체들을 막 교회에 끌고 와서 빨리 막 몰래 지금 장례도 치러주고 의료 지원도 하고 또 코로나까지 또 환자들까지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의약품과 필요한 구호품들, 재정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전 직원이었던 이소희 선생님, 고현주 선생님의 교회인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 또 강사들이 오셔서 그 교회 분들이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청소를 토요일마다 한 10분 오셔서 청소 막 소독 다 하고 아이들 깨끗하게 방역 소독하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함께 자원봉사하고 함께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일산의 조익교회 기쁨의 교회 우리 조지훈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쁨의 교회가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극빈한 지역의 교회들과 지역들을 돕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를 세워주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선교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인도의 상황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인도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지옥이 따로 없구나. 마땅히 시체를 어디다가 보관할 때도 처리할 때도 없어서 그냥 마을에 그냥 집 앞에 시체들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냥 태우는데 냄새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 불로 가족들을 자녀들 부모 아버지를 태워서 장례를 치르며 곡하는 소리가 24시간 들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불면증이 걸려서 그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자면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지금. 그러면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과 재정 요청을 해오셨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가보는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아가보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온 천하 열방에 흉악한 흉년이 들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AD 41년에 글라우디아 황제 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로마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아가보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은 그 당시 많은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극빈한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헌금을 보내달라고, 죽어가고 있는 극빈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헌금을 모으기를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북한과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와 인도 등 지구촌 곳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근과 가난 등으로 매일매일 정말 장례도 못 치르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근과 흉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함께 그 도움에 동참하자고 기쁨의 교회 조지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아가보처럼 불꽃같이 토해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크나큰 감동과 은혜가 전해졌습니다. 운동장을 1시간 반 돌면서 그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설교를 들은 그날 저녁 마침 해병대에서 오래간만에 휴가를 나온 아들과 7살이 늦둥이 딸과 아내를 앉혀놓고 잠깐 모이자, 얘기 좀 하자 하고 모여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아들과 7살 딸 늦둥이에게 얘기를 했더니 홍케이 이번에 모처럼 고향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버이 가정의 달에 내려갔을 때 오래간만에 휴가 왔다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준 그 용돈을 아들도 그러고 늦둥이 딸 7살 혜아도 그러고 아낌없이 아빠 나도 도울래 그러더니 모아놓은 것 중에 용돈 받은 것 중에 12만 원 중에 10만 원을 딱 세서 아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래 하고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동생이 그러니 아무 말 없이 아빠 난 통장으로 보내줄게 그러더니 구제헌금을 내어놨어요. 모두가 다 가족이 흔쾌히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근과 가난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돕는 구제 헌금 모음에 조금이지만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모금을 하고 그 조지훈 목사님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달라고 해서 구제헌금을 보내었습니다. 모처럼 휴가 나온 아들 또 7살 된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 10만 원을 아낌없이 구제헌금으로 내놓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사랑스러운 아들딸, 귀한 아들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내와 저도 함께 보태어 기쁨의 교회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 구제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이 아가보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서 누가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디서 누가 이렇게 저에게 흘려주는 돈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은 누구를 도우라고 누구에게 주라고 저에게 맡기신 겁니까? 하고 기도하고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과 같이 임했거든요. 이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아니 1000배 10,000배 복으로 채워주리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또한 제 마음에 불같이 어느 날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이에요. 너의 먹을 떡을 강물에 흘려 보내라. 떠내려 보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 강물에 먹을 것을 떠내려 보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많이 울면서 거기에 동참했어요. 우리 북기총회 회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류가 북한 쪽으로 흘러가는 날 저 한탄강, 압록강 이쪽으로 가서 북한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고 30분이 밤새 기도하고 이 페트병에다가 쌀을 푹 눌러서 기도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묶어서 코팅해서 북한 쪽으로 흘러가라. 계속 보내요. 누군가 북한 쪽에 흘러가서 배고픈 사람들이 강가에 나온 사람들이 그 페트병에 쌀을 먹고 일용할 양식과 하늘 양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도록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저는 그 잠언 말씀이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아 그렇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보상해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만큼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최하 30배, 최하 30배, 많게는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복으로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은이와 이래처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기도 하였지만 전 세계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분 아십니까?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 제가 그 책을 읽고 옛날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청년들에게 다 한 명 숫자마다 제가 성경 구절과 함께 다 선물해 줬어요. 읽어봐라.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줬어요, 선물로. 아마 우리 아들에게도 어렸을 때 읽혔던 것 같은데요. 읽어보라고. 이 존 워너 메이커는 미국 필라델피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청소년 때 학업을 잘 못하고 벽돌 공장에 돈을 벌러 다녔어요. 벽돌 공장에 일을 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그 마을이 빈민가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막 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투철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도 가는 길이 비만 오면 더 진창이, 교회 가는 길은 더 험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옷이 다 신발이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모든 분들이, 장로님부터 해서 집사님 모든 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진창이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신발에 막 양복에 다 젖을 때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병이의 한 소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꼬마는 벽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그날의 11조를 드립니다. 7센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으로 환산하면 약 900원 정도입니다. 130원 하면 1300원 하면 960원 정도 되겠네요. 960원 약 1000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장님께 벽돌값입니다 하고 벽돌 한 장 삽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는 그 길목에 기도하며 벽돌 한 장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벽돌을 싸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또 쌌습니다. 그 도로에 하나하나씩 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도로를 다 하루에 7센트씩 11절 들여 벽돌로 쌌자니 수십 년이 걸립니다. 계산해보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아가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구제헌금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병이의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기가 먹어야 될 자기 것을 내놓았을 때 5,000명 남자만 아니 더 수만 명을 먹고도 12공주리가 남은 기적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존 워너메이커의 그 헌신의 마음을 지켜보다가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험한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보고 벽돌이 계속 쌓이네 이거 누가 하지? 하고 입소문을 타고 알게 되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들도 쌈짓돈을 걷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모여서 한 달 만에 그 동네 마을 전체다가 벽돌로 포장이 됩니다. 그뿐인가요? 오병이의 기적이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존 워너메이커 그 어린아이의 7센트 벽돌 한 장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그 동참한 돈이 넘쳐나서 그 가난했던 교회를 최신식 건물로 성전 건축까지 하고도 남는 금액이 헌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빈민가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그 아이는 전 세계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 정치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지 아십니까? 그는 전 세계 기독교 문화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YMCA를 창설하고 전 세계 YMCA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종로에 가면 빨간 벽돌로 되어 있나요? 그 YMCA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것입니다. $7,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한 소년과 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10원,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헌신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의 헌금이 아닌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그 둘의 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다음 주 주일헌금과 별도로 헌금 봉투에 아가보 구제헌금이라고 쓰시고 구제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잊지 않고 그 드리는 아가보 구제헌금이 인도나 또 미얀마나 북한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 죽어가는 영혼들 또 그 굶주리고 의아픔과 식량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그 떡을, 생명의 나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잊지 않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까지 탈탈탈 털어서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우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아가보와 조지훈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또한 성령 충만한 아가보와 같은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시는 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교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강사들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센터에 물질로 심는 후원자들과 기도로 동참하고 계시는 중보기자들입니다. 저는 매일 이분들을 축복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 네 분과 함께 또 직원들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들 속에 다른 열 몇 곳에 김포 있는 어린이 센터들은 휴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해서 몇 명 데리고 하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하루도 쉬지도 않고 오는 아이들 다 받아가면서 학교도 학원도 받아주지 않고 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환경과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시대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최우승이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알까요? 목사님 아시겠죠?
아니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드리고, 만나면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밖에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곳곳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모두 또한 축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 코로나에 모이기 힘든데,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참으로 잘 싸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우승리합시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많지도 않은 숫자, 적은 숫자에 한두 명 주일 안 나오면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그날에 우리 다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워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다 함께 받아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매일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매주 영적 싸움합니다. 센터에 올 때마다 얘기하고 권면하고 기대하고 만나면 얘기하고 또 안 나오면 또 얘기하고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럴 때 화가 납니다. 누군가 그 아이들을 안 나온다는데, 부모가 안 보낸다는데, 그 아이들 종교가 틀린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파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니 그 아이 너에게, 너 눈에 보이는 아이인데 내게 맡겼는데 그 아이를 왜 포기하느냐? 네가 포기하면 누가 그 아이를 구원하랴? 누가 그 가정을 구원하랴? 하면서 호통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주 거짓말합니다. 매주 저를 조롱합니다. 목사님 전화하면 데리러 오면 올게요. 가면은 전화 안 받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낸다고 해놓고 이제 예배 되면 막 예배 끝나자마자 막 밥 먹는 둥 마는 둥해서 아이들 운행하러 가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전화 안 받거나 잠수 탑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막 불화통이 터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나? 목회자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목회자 전화를 이렇게 안 받나?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피하지? 아이들도 그게 이제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면 이 핑계 저 핑계 없는 말 거짓말 다 합니다. 아는데 이제 뭐 거짓말할 레파토리가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나는 그 거짓의 영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그 영혼들, 그 나라, 그 민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 함께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십자가 군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책망당하지 않고 참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태어나서 나의 첫 번째 스승이 되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저의 스승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나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멘토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리며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건강하고 반가운 얼굴로 다음 주에 또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움을 싸워